지난 시간 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9번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나라는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치 국가죠. 법을 어기면 그걸 범법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법이 등장해요. 이 법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 우리 모든 한국 사람에게 적용되냐? 원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뭐라고요? 본보기, 샘플,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곧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명령하고 역사하는 거야. 이런 샘플로 이스라엘 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역사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한 하나님이 내린 규범입니다. 신이 내린 규범입니다. 이게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내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초태생을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을 딱 내리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들었어요. 이집트 왕이 가라, 빨리 가라 막 쫓아내듯이 밤중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가 싹 가로막고 있는 해변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잠시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안 바로가 야 얘들을 몰살시킬 수 있겠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퇴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우리가 온 군대가 가서 얘들을 물리치자,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바로가 백성들을 다 보내고 나왔는데 다시 화장실 급하게 갔을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듯이 바로 마음이 다시 달라져서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 이집트의 병거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중에 선발된 600병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갑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소리가 나니까 지금으로 보면 탱크거든요. 보니까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저기서 이집트 이 군대가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뭔 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싸우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구름 기둥이 이집트가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가 오는 그 사이에 딱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안개가 꽉 끼게 하고 어둡게 하셔가지고 이 마차들이 전차들이 앞으로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고요,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든 손을 딱 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쭉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갈라지게 해요. 그 마른 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에서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고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군대들도 야 길이 열렸다 쫓아가자. 그리고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로 막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다시 손을 딱 펴서 홍해를 딱 에다 펴라 그러니까 이 벽이 되어 있던 물이 확 덮쳐가지고 다 진멸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 누가 이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구원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 바다를 걷는 게 아니에요.
헤엄쳐 간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과 싸워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착한 행실, 나의 노력, 아니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계세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집트 군대들이 와 있는데 안절부절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길 거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알고 내가 이집트 그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공해바다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집트 마차가 막 와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고 편안하겠죠. 다 아니까, 믿으니까.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안절부절하고 그럴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거 확실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게 될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구원자를 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백성이 여호와를 그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믿은 겁니다. 자,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당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백성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어? 네,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새겨서 줬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렸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상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 유난히 우상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 많이 이렇게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큰 나무에다도 주렁주렁 줄을 매달고 많은 무당과 있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하기도 하고 신기한 물고기만 있어도 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까짓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은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마지막 이 안식일에 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일요일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일요일이 무슨 날이냐,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날 쉬기 시작한 때는 역사는 길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날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살아나셨거든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어떤 거예요? 이 10계명 중에 내가 어겨봤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몇 번째예요? 여러분 몇 번째예요? 네, 10가지 다죠? 예, 10가지 다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인간적으로 뭐 도둑질하지 말라도 뭐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많죠. 거짓말도 하고 뭐 탐내고 그러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 율법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중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범하면 죄라고, 죄인이라고 본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죄인인 거죠. 율법을 안 보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게 죄다, 이렇게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 불일 때는 건널목을 건너지 마세요, 교통법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게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죄야, 급하면 건널 수도 있지,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급한데 건널 수도 있지. 근데 법에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벌금이 내는 거예요. 무단횡단, 불법으로 횡단하는 거예요. 교통법에 걸려요. 그런 법이 문서로 기록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죄로 보는구나,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고요?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네, 저도 거울 봤어요. 뭐가 좀 묻었나, 머리는 좀 어떤가, 방금도 가서 이렇게 머리도 손질하고 왔어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생긴 상태를 알 수가 없거든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잘 모르신 분은 율법을, 이 십계명을 딱 갖다 대면요,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다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없어요. 단 그 율법을 안 믿을 뿐이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율법을 갖다 대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는 율법 믿기도 전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양심이 털이 나가지고 무뎌져가지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죄인지. 근데 뭐가 그게 죄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좋을 대로 내로남불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자기에게는 그걸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죄 잘못 아니야, 남 할 때는 막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율법, 이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면 공평하게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이 계명, 십계명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적용하실까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90세를 사셨어요.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해요.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죽기 전에 딱 하루 넘기고 딱 한 가지 죄를 범했어요. 딱 한 가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90세까지 다 지킨 것 다 도로묵 다 필요 없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단 하나의 죄라도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하죠. 이 기준을 따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죄인인 거예요. 슬픕니다. 다 죄인이라서 비참하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에 비참하지 않는 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비참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정말 비참합니다. 율법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죄인이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죽으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심판하실, 죄인은 지옥에 보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보낸다는데 큰일 났네, 나 비참한 거예요. 이제 이걸 깨닫게 해요. 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 죄의 비참함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계명 율법을 몰랐으면 나는 몰랐어, 나 죄인지 몰랐어, 난 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종종 제가 이렇게 만나뵈면 어떤 분은 정말 선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막 나누고 선하게. 그래서 그분에게 물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해코지한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어. 난 죄 없어.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율법을 갖다 대면 에이 이거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을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형.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살하죠. 왜? 끝나버리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이 고통이 끝나게.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의 고통은요 70년 80년 받는 거예요. 죽으면요 영원히 1000년 만년 100만년 억만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너무나 간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을 정말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잠이 안 와요. 비참하죠. 여러분 죄인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은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쫓겨납니다. 두 번째 홍수로 멸망됐어요. 그 땅에 죄가 만연돼서 다 사람들을 쓸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쓴지 아십니까? 그들이 못생겨서요?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연부를 안 해서요? 아니요. 그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여러분 죄인은 이렇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세 번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했죠. 이번에 고고학자가 우리 크리스천 투데이의 글을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하늘에서 러시아 하늘에 폭발한 소행성보다 더 강력한 소행성이 폭발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다 멸망시켰다고는 고고학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견해내고 나온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막 떨어져서 다 불망시켰는데 이 도시가 지금 예루살렘의 10배 크기였다. 엄청난 큰 도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이곳을 이렇게 심판하세요. 죄인은. 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초태생. 왜 죽였어요? 왜? 죄 때문에 죽인 거예요. 죄 때문에. 피를 발랐으면 안 죽었죠. 넘어갔죠. 근데 그 피가 그 죄를 가리운다고 했는데 피를 안 발라서 죄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비참해요.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다면 다 똑같은 멸망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근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다 죄인임을 드러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넌 죄가 없어 하는 것이 하나가 더 나타났어요. 이것을 오늘부터 여러분께 증거할 겁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한 의가 어떤 의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그러니까 이 의만 여러분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과 속죄 제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지금 이집트 나라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들이 생활하는 곳이 광야인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 광야에. 에돔 광야인데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 그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텐트, 장막으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그 해체해서 다시 지어서 하는 그런 이동할 수 있는 장막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썼죠. 그리고 속죄 제사인데 속죄란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서 없애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값을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공로면 네 죄는 내가 없다 해줄게. 이게 속죄예요. 보석금은 좀 달라요. 보석금은 1일에서 30일 동안 죄를 범한 사람이 유치장에 가 있어야 돼요. 조사받기 위해서. 그때 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속죄는요, 그가 지은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기들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곧 우리에게 해당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율법 십계명 앞에서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없앨 거예요? 죄인이 이미 지어버렸는데. 죽음, 심판받는 것밖에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혹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치사를 했다고 칩시다고요. 갑자기 운전하고 비오날 잘 안 보이는데 무단횡단하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안 보여서 실수로 치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 벌의 양을 누가 결정합니까? 재판장이. 그 실수했다고 정사 참작을 해서 징역 15년 땅 때렸어요. 그분 어디 가요? 감옥에 갑니다. 그 몇 년 동안 있어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감옥에서 나오면, 출소하면요, 죄값이 다 치러져요, 안 치러져요? 치러져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치러져요. 재판장이 내린 선고대로 그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가 안 없어져요. 죄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어떤 실수했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도 벌은 받아야 돼요. 정사 참작은 돼도 벌은 받는 거예요. 그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땅 사형,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받는 형벌, 거기다 던져 넣어라,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형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운명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얌체 같지만 내가 거기 안 가고 나 대신,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좋겠다. 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정확하게 이 성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오늘 깨닫게 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이 좀 약간 좀 허접하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 울타리예요. 하얀색 백색 천막으로 짓도록 했고요. 높이는 2.5m가 넘기 때문에 사람 키보다 높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여요. 울타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고는. 자, 그리고 신기하게도 문이 여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동쪽에 나 있어요. 동쪽에. 정확히 동서남북으로 나눠지는데 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대문이 아니고 천막으로 돼 있어요. 휘장으로. 근데 폭이요 10m입니다. 10m. 폭이. 문이 좀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보통 우리 이런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입구가 90cm예요. 1m가 되지 않아요. 이런 문에 10배도 넘게 크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이 성막에 들어오는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쇠 고리도 없어요. 휘장만 밀고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아무나 다 들어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요 아무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이 뭐냐면 제단은 제단인데 제물을 바치는 곳이거든요. 제단 여기에 불을 피워서 불로 그 제물을 태워요. 네, 이런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불로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걸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까만색으로 된 천막으로 덮여진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인데 저 안에 가기 전에 항상 들어간 사람 제사장은 손도 씻고 이 물로 씻어요.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항상 물이 채워진 물두멍이 있고요. 큰 녹구로서 만든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인데요. 성소 내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소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성소, 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도 피우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성소고요.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아주 튼튼한 휘장으로 천으로 딱 가로막혀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고요. 흠이 없는 이 속죄 제물을 드린 피, 깨끗한 피를 갖고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대제사장 7월 달인데요. 그때 딱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왜 들어가냐?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성막이 딱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가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쫙 내려왔어요. 임재라고 하죠. 임재. 내가 여기 있다. 이 성막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증거를 삼으시고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칩니다. 중심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이 다 어느 집 어떻게 지으라고 텐트 치라고 다 말씀을 했어요. 딱 텐트를 둘러치고 한가운데 항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누가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쫓겨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죄인 가운데 이 성막이 딱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죄 용서하는 방법을, 그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기린노교회는 인사할 때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은 아닙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 한국말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완성되고 하나님이 딱 임재하실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기린노교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죠.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하나님 계신 건 죄인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성막의 한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근데 이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겠어요, 그죠? 죄를 범합니다. 자, 문은 단 하나이고 노아의 방주의 문도 하나였고, 또 이것은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인 것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의식을 치러지는 곳인데, 이 대속은 형벌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이 대속하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 성막제사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인식한 여러분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남의 것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을 이렇게 도둑질했네, 이걸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흠이 없는 재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린 양을 끌고 오든 송아지를 끌고 오든 비둘기를 가져오든 하여튼 동물을 가져와야. 동물을. 이것은 이제 애니멀 세크리파이즈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말하는 이 동물 제사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이런 문명사회 아닌 그런 종족들도 많이 이런 걸 의식을 해요. 동물 제사를. 이것이 이제 우리 양심의 하나님의 법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재물을 끌고 와서 그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해요. 동물을 끌고 왔습니다. 동물을 끌고 오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이에요. 죄인 김씨. 죄인 김씨예요. 김씨. 또 김씨라 그러면 또 김씨 여러분 싫어하시니까 서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서씨니까. 죄인 서씨. 자, 그러면 딱 무릎을 꿇고 머리 위에 손을 딱 올립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 동물을 위에 손을 딱 올리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 자, 사람이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동물, 희생제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양이지만 얘나 나나 똑같습니다. 얘가 나고 내가 얘입니다. 이렇게 쭉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재물 머리에 손을 얹으면 자신의 죄가 그 재물로 옮겨지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전가 되는 거죠. 이걸 전가라고,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를 한번 만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제 죄가 이쪽으로 넘긴다고. 대신에 이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동물들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어요. 동물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죄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래서 하나님 머리를 올려서 안수를 하면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넘어갑니다. 자,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넘어가서 이제 동물이 죄를 지은 대상이 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어떻게?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목숨.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어져야 돼요. 목숨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서씨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재물을 죽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목을 따서 죽여요. 목에서 피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죠. 죽여요.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야만이 죄값을 용서받습니다. 이 형벌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가 죽었어요. 얘가 지금 나야. 이 동물이 안수를 딱 하니까 서승호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죄를 지은 서승호가 안수를 하니까 서승호가 됐습니다. 얘를 죽였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양이 죽었어요? 서승호가 죽었어요? 그렇죠. 서승호가 죽은 걸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은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최종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럼 저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 죄가 없어졌죠? 내 대신 죽은 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죄 용서받는 길이에요. 너희들이 피 흘려 이렇게 목숨을 누군가 대신해줘야, 너희 목숨값을 대신해줘야만이 너희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을 가져와요.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죄 지을 때마다 이 양을 가져와서 동물을 가져와서 죽인다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돼요. 이건 율법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죄가. 그래서 용서받고 싶어서 내일이라도 양을 잡아다 그렇게 하시든가. 하나님은 이렇게 본보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비나이다 뭐 연보 갖다 내고 돈으로 뭐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착한 일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는 한번 지으면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죽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너희 생명을 내놔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니까. 지옥은 안 가고 싶은데, 지옥은 무서운데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어. 이 어린 양이 죄가 없는데 네가 안수하면 죄가 전가되고 그 양을 죽이면, 피를 흘려 죽이면 네가 죽었다고 인정할 거야. 너는 네 죄는 없어지고, 그래서 속죄라면 속죄, 죄를 속한다,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속죄가 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이것을 대신 속했다, 대신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속이라는 얘기가 갚을 속자입니다. 희생 제물로 쓰인 그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대속물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으로 대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요,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려면 대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죄가 없는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내 생각은 중요치 않아요. 나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이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죽여서. 아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그 번제단 뿔에다 바르고요, 이 고기를 다 각을 뜨고 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불태워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 딱 보고 완전히 불살라진 거 보고 피가 발라진 걸 보고 완전히 심판받았구만, 죽었구만, 이렇게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살라서 죄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죄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불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죽이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가 없다, 용서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세요. 단 하나의 죄도 다 찾아내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속물로 죄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변고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의 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한번 말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목숨을 내놓기 전에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누가 죽으면요? 대성물이, 나 대신 죄 없는 누군가가 죽으면, 어떤 동물이 죽으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달았으면 그는 흠없는 암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것이 곧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미리 모델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죄가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게 해요. 히브리어로 이 속죄는 가린다,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있는데, 새까맣지 않아, 이 마우스예요. 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가렸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우스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거예요. 속죄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볼 때 이 마우스가 안 보이죠?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 속죄는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피가, 이 속죄가, 이 대속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볼 때 방금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네? 그래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열심히 하고 죄값을 가른 게 아니라 이 속죄가 딱 내 죄를 딱 가려주기 때문에 이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속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뭘 볼 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넘어간다 그랬죠? 뭘 볼 때? 피. 왜 피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갈까요? 왜 피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심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갔다가 제사를 지내는 동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영원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속물, 여러분이 그 교회 와서 예수 믿으러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잠깐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찬송가 189장인가요? 예. 마음에 가득하심을 깨치고. 이 찬송가가 오늘 이 속죄에 관련된 찬송이에요. 한번 같이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들으셔도 됩니다. 네. 257장이네. 257장. 마음에
하시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쳐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1절만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늘 불러지는데 오늘과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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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이걸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확실히 깨달아져서 목청껏 이 의미를 알고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찬송의 참된 가사를 깨닫고 이 속죄함, 이 대속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정말 죄에서 해방받는 여러분이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율법, 그리고 성막과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시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심판받기로 작정된, 결정된 상황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 받는 속죄 제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해주시고 또 이제 이 속죄물, 대속물,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분명하게 증거되며 모든 분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